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빈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좀 그렇겠죠? 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을 우리 이 시간에 누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자, 내 생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이제 또 사실 이번 주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이제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으로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시체셀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시체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를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쁨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미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소년들과 대표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와주지 못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지스템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지스템을 준비하는 과정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청년부 새로운 모든 시체들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잘 보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김미영 목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청년들 하여금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중 청년 나와서 청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내려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 청년들의 가슴에도 거해 주시옵시고 저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다 붙들어 주셔서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세지체셀에서 나와서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치칠셀이 셀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도 뭐 셀장들이랑 또 임원들이 계속 연락하고 했는데 오늘 또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온 지체들이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신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새치칠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치칠셀은 우리 가성교회에 이제 와서 뭐 적응도 하고 또 새로 지체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일에 또 새 지체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지체들이나 또 이 가운데 또 청년부에 더 적응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새 지체들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우리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없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르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안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누볼라 사마스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어째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이 참 우리 가운데 처해 있어요. 또 아까 전에도 주영재가 얘기했지만 지금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모임을 갖지 못하게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지금 그런 행정명령도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 엘리야는 참 암흑 시대, 이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겼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엘리야는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세라와 그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엘리야 혼자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정말인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사명자 엘리야는 붙들고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담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아합 왕이 섬기는 그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고, 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는 신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먹이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시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 하나님 섬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시청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대결을 펼치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대결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거기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 본문 19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바알이 무능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헛된 신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거예요. 모두가 바알을 음란히 섬기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선포하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친히 그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계속적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현실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꽉 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겨야지만 내가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꽉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엘리야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혼자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힘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그의 아내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야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저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죽인 사람 선지자들이에요.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고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바알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이 전한 그 말을 듣고 흔들릴 엘리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빌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만 같은 그 그 엘리야였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환을 두고 광야에까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오래 더 깊이 들어간 거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엘리야가 죽기를 자처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도망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가 답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그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는 누구보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 결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특심히 유별하게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자신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될 것만 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끝내는 좌절 모드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있는 이 나라의 현실도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제정되지 못하도록 그토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몇 번의 국회에 걸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막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욕망과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몇몇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아예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현실.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은 성소수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몇몇 교회와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한 거 아닌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실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화되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체념하거나 아니면 또 아예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러려니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실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굳어져야 되는데 의심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쫙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두 번이나 그를 깨워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면서 기력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야단치거나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40주 40일,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생각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과 14절이 동일한 말씀인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나만 남았거늘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의 제단을 헐기도 하고 선지자들까지 죽이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끝장난 일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금 오죽했으면 이런 굴 속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너무나 지금의 현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음식을 얻어 먹어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였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불평이 있는 자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주의 언약을 말씀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순교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충분히 그럴 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나만 혼자 남았다. 하나님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 불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글 속에서 있지 말고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정의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사실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지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늦지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그런 현실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에 갇혀서 또는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의 기도와 또 주님을 믿는 삶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아직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잘난 정의감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후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보통 그 시내 산에서 불로 임하시고 연기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진과 그런 천둥 번개 같은 그런 것들로 임하셨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는 그런 것 모든 것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걸로 찾아오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고집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굴 밖으로 아직 나간 거 아니죠. 굴 어귀에 아직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그런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거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 모르고 그게 어떤 그 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의 삶을 비추어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나의 은총의 빛을 너는 볼 수 있느냐? 내가 어려울 때 너를 붙들고 너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귀하늘에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한다,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도대체 이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질문, 네가 어찌하여 다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주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다 해봤다고, 이거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나의 기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제가 말씀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참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현실이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 아합을 섬기는 아합을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자신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굴 속에서 벗어나서 너의 그 아니란 그런 생각 속에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사명을 주실 것이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내 좌절 모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오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비록 현실은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역사하여 주신 것이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또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셀별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친구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청년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 세치자들 주님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자인 주은자매와 또 우리 세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치자들은 새로운 지체들과 또 아직 셀을 정하지 못한 지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셀입니다. 주님 이 자리 많은 셀러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벽에 쓰임받는 우리 새 지체 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다음 주에는 스포츠 셀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세장 김경수 형제와 또 모든 세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내가 나야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지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원자매와 또 새 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스포츠텔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정성재와 모든 세러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의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성령자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선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기도하였고 우리 새지체셀과 또 우리 스포츠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주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지체들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스포츠셀이 예배를 준비하기 혹시 여기 스포츠셀 있나요?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주일 1시 비전에서 드리고요. 이제 매일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 30분에 이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김명호 쌤께서 오늘 주보 광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휴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특별히 저희 셀 리더들도 한번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해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이 셀 리더들이 인도하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셀에서 한다고 해서 스포츠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상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청년들이 그 기도에 참여해 주시되 인도를 이제 각 셀장님들이 해주실 건데 그래서
광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게 기도의 순서가 지금 좀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공지해 드릴 텐데 월요일 날이 이제 말씀 네, 월요일 금요일 바뀌어서 월요일날 김도원 자매가 말씀셋을 해주시고 화요일날 스포츠셋, 수요일날 세시셋, 목요일날 미디어셋, 그리고 금요일은 전도셋이 세장님들께서